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은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원래 교회 표하고 같습니다. 이제 뭐 이번 한 달 동안 여기 있는 이제 이것도 다 이제 바꾸겠지만요.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번 10번 동안에는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성숙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왜 가져야 하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좀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성숙이든 아니든, 성숙이든 성장이든 부흥이든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성숙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계를 밟으면서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어릴 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한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한다 그랬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야, 너 믿음 생활하니? 아니 어릴 때 믿음이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생활하는데 왜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뭐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 위에 성숙도 있고 성장도 있고 부흥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열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믿음을 좀 보면서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가장 기초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히브리서 11장은 천지 창조를 벌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199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 막 한 20-30년 동안 진화론과 창조론이 굉장하게 그러니까 많은 경쟁을 벌였습니다.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당연히 저희 크리스찬들은 다 창조론으로 갔죠. 당연히 또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창조론 때문에 창조에 대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가장 근본은요.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은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론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 때문에 우리 창조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유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고 과학으로 창조를 증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창조는 근본적으로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창조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창조론자들의 과학은 아직까지도 허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진화론의 과학도 허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과학은 완벽하고 창조론의 과학은 허점이 있다. 그게 둘 다 허점이 다 많아요. 그러나 진화론을 비난하고 창조를 비난 그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거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참 가상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가장 근본은 창조는 과학이나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기도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창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만 딱 믿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다 풀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만 확실하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창조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 피조물의 삶이 시작된다면 모든 삶은 신앙의 삶으로 올바르게 딱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데 그 확실히 믿는다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막 이걸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노력도 가상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창조가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이다, 창조가 이렇게 맞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노력은 참 좋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창조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이걸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과학만 남고 이성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는. 똑똑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게 아닙니다. 민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천하 없어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1절에 천지 창조가 믿음이다. 이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 뭐 우리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지 명백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딱 명백한 이유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제사를 받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릴까? 그 해답이 11장 4절에 있는 거죠.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하고 가장 흡사한, 가장 유사한 겁니다. 일치하지만 그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 그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예배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들은,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성숙과 성장이니 부흥이니 그 기초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 혼자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다 예배로 본다, 그 예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7절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믿음하고 연관되는 게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야, 잘하신다. 의. 자, 보십시오. 4절에 다시 믿음으로 자, 중간 끝 생략하고 보세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7절 믿음으로 쭉 갑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하고 뭐가 연관됩니까? 의죠.
자, 이거 성경에서 로마서 전체 주제고 우리 신앙의 표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이 나쁘다 잘못되는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나라를 1000번 만번 구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건 자기 업적이지 나의 업적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의롭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100번 만번 구해도 정말 인류 역사 최대의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수천만 번 구한 것 가지고 내가 나라를 이만큼 구했으니 나를 어렵다고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보고 의롭다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첫 번 심판대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에서 우리 성도의 소원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을 때는 징계한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덕과 행위보다 더 좋겠습니까? 더 나쁘겠습니까? 반드시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성도의 삶은 반드시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더 선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여전히 우리 특별히 한국은 참 보면은 교회가 너무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너무 비난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그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교회가 제공한 겁니다. 목사님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런 걸 제공했느냐?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경고도 받고 징계도 받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이 의롭게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삐걱거리게 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는가 하면 진짜 올바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뭘 믿느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믿음도 나쁘고 내하고 믿음이 다르면 다 나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 이건 어떻게 보면 유사 종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노아가. 자, 7장 1절 앞에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비가 안 나도 방주를 준비합니다. 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심판, 경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의 삶은 그 당시 유일하게 온 세계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출발이 어디냐?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8절부터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또 뺄 수 없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믿음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순종하고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때 믿음이 뭔가 하면은 우리 아벨의 제사와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믿음으로 그거 가서는 의롭게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리고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구나.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면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믿음은 순종이구나.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그러면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가 늘 붙이는 별명이 두 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첫 번 이민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민을 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그 우상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난 그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던 75세 때.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75세 때 믿음으로 이민 온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75세라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다 굳었고 여러분 75세 되면요. 누구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가운데는 어르신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그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거 당신들 말 들어보니 당신들 말이 옳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진짜 존경해요. 자기 70년, 80년의 경험을 들어보고 내가 잘못했네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진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드물죠. 70대, 80대는 자기 경험이 굳어져 가지고 그걸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딱 받고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즉각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8절 중간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성적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무슨 직업을 구해야 될지, 거기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게 될지 하나도 이성적으로 머리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뭐는 있습니까? 거기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삶의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한다고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활은 모든 게 다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닥치면 이것이 더 좋은 전화유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막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10개 당하는데 이거 나중에 극복하면 극복하고 얻는 게 8개구나. 그럼 마이너스인데 이거 안 되는구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한 일이 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다 보면은 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좀 좋은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제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네가 갈 바를 저쪽에 길을 딱 알고 다 찾고 난 다음에 길로 가야지.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야 가지. 네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느냐. 그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씩 떼는 겁니다. 그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겼다는 것.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나 하나님이 어렵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수없이 많은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극도의 소수의 사람을 찾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했다고 아브라함하고 협상까지 하는 겁니다. 자, 노아 때 심판할 때 노아 한 사람을 보고 세상을 심판하지만 결국 세상을 건져내잖아요. 만약에 그때 노아마저도 없었다면 세상은 완전히 심판에서 끝났죠. 그러나 노아 때문에 다시 또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남유다 멸망할 때 에레미야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다녀보라.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참으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야, 이거 뭐 꼭 100사람 우리가 교합하고 1000사람, 10,000사람 교합할 필요 없다. 나 하나만, 각자가 나 하나만 믿음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야, 너 믿음으로 살아. 그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다. 각자가. 그러면 사실은 또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죽는 것조차도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죠. 여러분, 천하 없어도 우리가 죽을 때는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낙담하기도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언제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 몇 번 이렇게 실수했지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짜 죽을 때는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자,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은 믿음을 가진 보상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보상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데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야, 내가 내가 속았네? 하나님 왜 믿음의 보상을 이 땅에서 안 줍니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론은 안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그 세 번역은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것을 멀리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보상을 다 누리지 못해도 그냥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것으로만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 이것저것 다 안 해도 자식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봐도 부모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은 없어도 자식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사는 우리들은 그것만 봐도 좋아. 너희들은 그렇게만 봐도 좋아. 자기는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거 봐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다 누리지 못해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그것만 봐도 믿음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이민자들에게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모든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기 땅에서 받는, 자기 본토에서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제 다 아는 거지만 꼭 여기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막 수고하고 오는데 그 배 타고 오는데 배에 내리는데 막 국가적인 환영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자기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배에 탔던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같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대통령도 탔고 이 선교사도 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배에서 내리는데 환영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족 한 명도 없어. 대통령 오니까 막 국가적인 빵빠레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 하나님, 내 평생을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내가 이 나라에 내 고향으로 왔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주겠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야, 넌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너가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너가 본향이 온 게 아니다. 너가 본향이 올 때 천사들을 시켜서 환영했다. 뭐냐면 본향이 뭡니까?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 고향은 이 땅이 고향인 줄 아는데 본향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본향이 올 때 뭐 대통령 환영하는 거 비교하기에는 온 천사들이 다 환영하는데 그 본향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다 약속의 보상, 그 믿음의 보상 못 받았어요. 그 선교사가 왔는데 가족들 하나도 환영 안 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네 보상은 본향에 있다. 본향에 와라. 다 주겠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그래서 이 기본이 흔들리면은 모든 교회 생활은 뭐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다 보이는 거죠. 오늘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하였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16절 중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 잘못했다 후회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 실수였구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뭔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영원한 본향성을 예비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건 내 본향이 아니다. 여기서 고난받고 손해받아도 괜찮다. 여기서 손해받고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본향에서는 상이 더 크다. 그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확실함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번 더 믿음 2, 오늘은 믿음 1을 받으면 내일 한번 믿음 2를 보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들의 삶은 믿음 생활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나 아픔을 당할 때나 배신을 당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저희들의 믿음이 결코 교만하거나 낙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많은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다 믿음으로 살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고 이창건 집사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아싸우니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먼저 본향에 갔사오니 우리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올 한 해 동안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